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69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네 가지 기본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의식이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종려주일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4km 떨어진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볼품없는 당나귀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볼품없는 존재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명적인 인생은요, 결코 볼품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사명을 따라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받았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장 애정이 깊을 때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내나 남편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애정이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깊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깊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기초가 부실한 신앙이 돼서 고난 중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되고요. 당연히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됩니다. 특별히 사명감은 부담스러운 일도 기꺼이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나귀를 예약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냥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말이 무엇이에요? 돈 빌려달라는 말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죽기보다 더 듣기 싫은 말이 어디 가서 돈 빌려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런 곤란한 일을 다이그만 시키냐고. 그러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두 제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주인이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체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부담도 지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체험이 있게 되고요. 영혼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때로는 부담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 겸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 의식. 보통 개성장로들은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말 대신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은 힘과 전쟁을 상징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예요? 허세와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연약한 존재도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교만하면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처럼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아 주었습니다.
그때 나귀도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주님을 내려드린 후에는 아무도 나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적한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성취해도 그 모든 영광을 철저히 주님께 돌리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한번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물질이 있는 사람은 다 교만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물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많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다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많고 실패한 사람 중에서도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면으로 겸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옆에 써놨어요. 겸손은 주님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주님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겸손하고 주님과 먼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요, 겸손의 척도이고요, 복의 척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겸손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뚜렷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안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겸손하면 평안합니다. 주님이 산상순에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보다 누가 앞서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는 곧 끝나고 축복의 때가 시작되고, 또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고통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기회로 활용합니다.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많이 배우게 하소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더욱 배우고 성숙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듭니다. 그처럼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곧 크게 하실 것이고, 크게 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겸손의식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 본문에서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단 한마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당시 나귀는 어린 나귀라도요, 아주 돈을 많이 주어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주인이 어떻게 자기의 비싼 나귀를 내어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귀를 내어 드리려고 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 지위, 명예, 권력, 지식,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결국요, 헌신의 차이가 나중에는 열매의 차이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을 때 내가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처럼 내 물질, 시간, 자녀, 소유를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함께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힘쓰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벳박의 건너편 마을로 간 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귀를 드린 주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했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십자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의식.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주님은 본문 5절 말씀대로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주님의 신장이 약 190cm 정도 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새끼 나귀는 당신의 주님을 태우고 할 때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끼 나귀는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짐을 축복의 십자가로 알고 기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진짜 제자는 몇 단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고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그런 식으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관한 소식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요,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축복받겠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체포되자 그들의 기도는 증오로 변해서 호산나는 소리가 5일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이 기복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복주의자들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다고도 축복이 없으면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는 군중을 신뢰하지 말고 군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중들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은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잖아요. 군중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군중이고 누가 제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군중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제자는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기쁘게 지는 소수의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조롱했지만 주님은 그때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적은 진정한 믿음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기적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축복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고난 중에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써놔 있습니다만 옛말에 대사 1번 사후소생, 대사 1번 사후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죽고 나면 다음에는 사는 일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나면 곧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한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